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13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들 중에 저는 그래요. 참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저희가 20층인데 저희가 사는 곳은 9층이거든요. 근데 막 가는데 바로 올라갈 때. 근데 좀 있다가 내려오면 괜찮은데 보니까 9층을 지나서 10층, 15층, 아이고, 마침내 20층까지 가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 그 기다림은 참 힘듭니다. 바쁠 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근데 기다려야 먹잖아요.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합격자 발표. 시험 보고 빨리 그냥 내일이면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종합검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변민숙 성도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성숙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 기다려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기다려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도 화살 응답보다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이 기다려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캐리그마, 선포하신 말씀, 즉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이나 먹는 디다케가 아닌 캐리그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식을 먼저 들어야 디다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캐리그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보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그 걱정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난주에는 그게 큰 구원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작은 구원. 이 땅에서 편안함을, 안락함을 얻기 위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중요한 큰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 큰 구원, 더 중요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그 아브라함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삶을 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긴긴 오랜 기다림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살에요? 75세에.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5년 동안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5년이란 세월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들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아들 하나예요. 이게 좀 갈등 아니겠습니까?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요,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삭의 나이 60살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60살이 되겠죠. 160살에 이 이삭의 아이를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85년 후에 손자를 본 것입니다. 언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5년이 지난 후에야 후손 하나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살에 소천했으니까 무려 15년 동안 아들과 손자를 보다가 하나님께 간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지겹지 않았을까요? 많이 지겨웠을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의심도 들고 갈등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주 이 강단에서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현실에 준한 그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또 기다리래요. 또 기다리래. 매주 실망만 안고 가는 것 같아 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지겨움이 우리 지겨움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가치, 이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의 힘든 기간을 통과하면, 그리고 막 인내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오래 참으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것처럼 그렇게 많아진다는 약속의 현상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취소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약속의 성취는 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후에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후에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왕정 국가를 세운 것이 1차적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폭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넓혀주셨습니다. 영적 땅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가정, 우리 마음, 그리고 세상 모든 지역에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내 뜻, 내가 계획했던 내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당장 응답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여러분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나라가,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모든 입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본이라, 계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입술,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그 기다림, 그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축복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건 또한 무엇인가? 난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던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던져서 그 뜻대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 순종이 임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좌소인 여기 내면 안에 여러분 주님으로 꽉꽉꽉 채워져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부가 화목하게 관계를 맺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임하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순종이 임할 때 물리적으로도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천국이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다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바울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로맨스 있게 멋진 말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긴 고통이 수반되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시간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요, 그 약속의 보장성을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할 때는 어떻게 맹세해요?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파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싸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야, 내가 그러면 한 가지 수단,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거 진짜야. 그러면요, 신기하게 믿어줬어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세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보장으로 내놓고 자기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 기다림의 약속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걸고 더 큰 이름이 없는, 변치 않고 오늘도 신실하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레, 그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일을 맹세로 기업으로 받은 약속은 후손과 땅,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요. 왜 맹세로 보증하셨을까요?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까 봐.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늘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계속 맹세하신대요.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염려하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또 맹세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 그저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일 뿐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것은 바로 약속을 빼앗기지 않는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안전지대라는 말씀, 안전지대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오늘 그 약속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
피난처를 허락하셨다. 근데 이 피난처가 과연 무엇인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혼의 닷이래요. 영혼의 닷. 이 닷의 특징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망이 있으므로 문제가 더 커지고 삶이 더 어려워져도 흔들림이 없는 닷이래요. 흔들림이 없는. 근데 이 영혼의 닷, 이 피난처가 무엇인가? 바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여러분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우리 성막 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를, 물두멍을 통과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왼쪽으로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 오른쪽으로 진설병,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덮여져 있었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원한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무엇인가? 그 기다림의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는 언약궤와 다시는 것처럼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금으로 된 큰 박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지는 세 가지 궤, 박스가 있었습니다. 상자. 하나는 노아의 궤, 방주였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궤, 갈대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였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방주에서는 8명의 가족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었던 반면 그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방주는 안팎이 모두 역청으로 칠해져 가지고 어떤 기후나 폭풍에도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방수해주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인 요기벳이 만든 갈대상자. 이것도 큰 박스였어요.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만든 그 갈대상자가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안팎을 송진과 역청으로 바른 갈대상자 속에서 완전하게 보호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지는 세 개의 박스. 첫 번째 노아의 방주, 그것도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나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역청이 사용되었다는 거. 여기 성경에서 사용되는 역청이라는 말이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블러드, 즉 속죄를 의미하는 피를 말하는 구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속죄는 언제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에 의존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안전했던 그 상자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으며,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것은 상징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는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안전하게 보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무엇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궤도 이 궤 위에 속죄일의 제사장이 뿌리는 그 피를 뿌리는 뭐가 놓여져 있었습니까? 속죄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는 피로 덮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히브리서 9장.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 다음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즉 그 피로 언약궤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언제나 궤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뿌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그 보혈로 보존하신 사실들, 그 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20절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때 모든 인생은 더 좋은 것, 우리는 더 좋은 곳이 고작 70년 80년 이 땅에서 살 것,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 그것들로 우리는 국한시키시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참된 안식과 더 좋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오늘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정에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저 요즘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정에, 자 모션 자 손을 들고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로 살았어요. 이 기도로 살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정에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참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 더 좋은 것, 기다림의 영적인 원리를 갖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 근데 이 일들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세 번째, 이 기다림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 영혼을 싱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25년,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2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후손의 축복,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60살. 즉 75세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손의 축복을 경험하기까지 몇 년? 85년의 시간들.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은요 더더욱 싱싱해졌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 동안 좌충우돌, 그 시간들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실패했지만 다시 성공하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영혼은 단순히 정적이지 않고, 우리는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모든 모습들을 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동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85년이라는 그 긴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은 더 역동적인 그 영혼의 싱싱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다림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폭풍과 싸우는 그룹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폭풍 앞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폭풍을 바라보는,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배에 탄 제자가요 12명이 아니라 13명입니다. 예수님까지 총 14명이에요. 예수님 빼고 12명이 제자여야 되는데 13명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이 누굴까요? 이 렘블란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풍랑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으니 인생의 폭풍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문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집안에 여러 종류의 티백이 있습니다. 얼핏 어떤 차이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이게 커피인지 녹차인지, 이게 오미자 차인지 그때 알게 돼요. 뜨거운 물이 뭡니까? 풍랑입니다. 이 풍랑 속에 들어갈 때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풍랑은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들. 이때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세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치열하게 그 기다림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우고 버티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한답니다. 청어. 그런데 이 청어는요, 빨리 상한대요. 육지까지 싱싱하게 가져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청어는 마음이 그렇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속상해서 금방 죽는데요. 속이 상해서. 그런데 청어와 함께 작은 상어 2-5마리 딱 넣어두면요, 살고자 애쓰면서 더 싱싱해진대요. 여러분, 풍랑 없는 인생은 결코 싱싱할 수 없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풍랑 없는 신앙은 결코 싱싱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부패를 가져오는 거짓 평안보다 싱싱함을 간직한 풍랑이 더 낫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더 싱싱해질 수 있었다는 거. 무려 85년 동안의 시간들 동안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영혼이 더 싱싱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 기다림은, 믿음, 이 사실들은 세 가지 P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프레셔, 중압감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달하면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신데요. 진짜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거 진짜 염려하고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딱 기도 끝나면 그냥 영화 봐버린대.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많은 중압감 때문에 벌벌 떨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그건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은 투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와 고난이 동시에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일 계속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 두 번째, 이 기다림은 people test, 사람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내치고 피해버리면요, 더한 사람들이 반드시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칙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피하잖아요. 그러면요, 7 귀신이 몰려 들어와요.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여기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고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게 사람이라,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 P, perseverance,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로 이기십시오. 어떨 땐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요. 사업하면서 그런 마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은 수백 번 더 옵니다.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은요, 포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도 그만두고 믿음도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도 그만두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는 것이야.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버텼어요. 정말 잘 견뎠어요.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싱싱해진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풍랑의 삶은 소망으로 이끄는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흔들림이 아니라 앙컷, 닻을 깊이 내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기다림, 그 인내가 소망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기다림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터널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동굴은 그 끝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널은 동굴 같지만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다림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십시다. 에모나,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소망이 커지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